지금 우리가 전도의 동기, 또 전도의 이유, 전도의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찾아야 될 전도의 방법은 성경 속에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착각을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전도가 어렵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연 전도가 어려운가? 이유를 따지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성격이 이게 어렵다. 성격이 누구에게 말을 거는 것도 어렵고, 누구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것도 힘들다. 성격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 필요 있겠죠.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전도를 과연 잘하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사람한테 잘 다가가고 잘 말한다. 저는 딱 한 분이 생각납니다. 저희 어머니 되시죠.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이든지 할 말을 다 하시는 분이셔요. 맞는 사람이든 안 맞는 사람이든 대단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참 배울 점은 그거예요. 가서 저는 안 되는데 예수 믿냐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쫙 얘기하셔요. 그런데 신기한 건 저는 너무 부끄럽고 막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데 진짜로 영접하시는 분을 제가 본 거죠. 야, 이거 참 신기하네. 또 영접이 아니라 싸우시려고 해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해서 도망간 적도 있는데, 성격으로 전도를 한다. 저는 아마 제 성격으로는 절대 전도를 못하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전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을 잘 보면 성격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격 때문에 전도가 어렵다라는 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께는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도를 깨달아야 우리 인생의 전도가 은혜되는 것이 고백이 되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전도인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뭐랄까 어렵다라는 단어로 우리가 스스로 가두지 않았는가. 여러분은 전도 자체가 축복임을 알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결론까지 내셨어요. 그러므로 가라. 나 때문에 가라. 나 믿고 가라. 분명히 성격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내가 권세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 너희 성격 문제되지 않아. 수준도 문제되지 않아. 배경도 문제되지 않아. 내가 권세 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격 때문에 전도가 어렵다라는 건 내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전도는요,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전도는 끝이 없어요.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전도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잘한다라는 사람들 보면 어떤 특별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아주 담대하게 하는 걸 봅니다. 본인이 예수 믿는 계기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증거가 복음보다 더 강조될 때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전도도 잘 보면 색깔이 응답, 기복적인 어떤 전도로 빠질 때가 많죠. 또 이렇게 보면 전도 잘한다 하는 사람들 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좀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전도를 잘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라는 걸 오늘부터 딱 끝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도는 끝이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훈련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전도 훈련이 안 돼서 말주변이 없어서 이제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미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착각 속에 있는 거죠. 그럼 훈련 받으면 전도가 되냐? 훈련 받으면 개인 전도는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개인 전도 혼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복음 전하는 게 되는데 이게 이제 개인 자기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훈련 받은 거 가지고 자기가 좋았던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이게 현장에 안 먹힐 때나 부딪힐 때는 굉장히 피곤해지는 걸 느껴지죠.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건 돼요. 복음 전하는 건 되는데 이게 교회와 연결되어지는 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자기 위로하죠. 그래 꼭 우리 교회만 교회냐? 다른 교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건 다락방 운동이 시작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수는 많아진데 교인 수는 감소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전도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수는 많아진데 교인은 감소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전도 현장에 진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뭐냐?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시간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진짜 내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삼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살다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생명을 거신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전도해서 부흥시키자 좋은 동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부흥이 우리의 동기가 아니라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도는 주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되어지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도의 동기만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현장을 보게 하셔서 전도할 수밖에 없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우리를 몰아가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집중할 거는 전도의 방법 이것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현장을 조금 생각해 보면 큰 교회들 보면요. 교인이 많은 교회들 목회자와 교육자들이 누구 눈치를 보냐면 사람 눈치를 봐요. 참 많이 봐요. 그런 면에서 교회가 큰 것도 사실은 전도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전도가 뭔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교회가 커진다. 문제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전도가 어려우니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전도 프로그램들이죠. 근데 절대 전도는 프로그램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막 예전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총동원주의. 그래가지고 무조건 사람 끌어모으는 거예요. 한 날을 정해서 사람 끌어. 그 사람들 99.9% 교회 안 오더라고요. 총동원주의로 부흥된 교회는 없습니다. 전도 프로그램으로 부흥된 교회 있더라도 전도 가치를 떨어뜨리죠.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 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전도를 회복해야 되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전도 운동, 초대교회의 그 전도 운동을 회복해야겠죠. 또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성경 공부를 해야 전도가 된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전도가 된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신학자처럼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고 오히려 염려가 많은 것을 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전도가 성경 공부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현장에서 이 복음 전할 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뱀같이 지혜롭게, 누룩처럼 조용하게. 순수 복음을 소리 없이, 표시 없이 드러나지 않게 전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들을 잘 생각하면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전도를 두고 왜 이렇게 표현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전도는 뭐냐면 막 수적인 양적인 부흥과 어떤 이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정말로 내면의 답을 찾고 내면을 치유하고 내면 안에서 예수 생명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전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죠.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뭐냐면 내적으로 파고들어야 돼요. 이 사람 정말 심령에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확인이 되고 말씀의 흐름이 확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같이 보는 그 행복한 전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전도가 특히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도 우리가 많이 말하는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어떻게 전도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초대교회의 전도 첫 번째 뭡니까?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이라는 게 뭐냐? 다락방을 정의한다면 모든 성도가 처해진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모든 성도가 처해진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운동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말씀 운동입니까?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 공부해서 인격을 성장시킨다?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일까요? 아니겠죠. 무슨 말씀 운동해야 되냐? 지식을 공부하고 성경적 지식을 많이 갖추는 게 중요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절대 우리가 지금까지 채플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 생명운동 안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해야 될 말씀 운동은 예수 생명운동입니다. 예수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이 유대인의 그 여정을 쭉 읊으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읊으면서 그 메시아가 예수다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님을 쳤죠. 예수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를 가지고 예수를 증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예수 생명 운동을 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능력 운동이죠.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절대 교제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운동으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 이름 운동이에요. 예수 이름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말씀 운동이 그냥 지식적인 부분, 인격적인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이름이 운동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이름이 내 안에서 내 가슴이 운동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도 새벽에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 가슴이 운동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 생각이 운동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마다 때마다 재영접이 아닙니다. 늘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개인이 있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과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요, 이 현장의 주인이요, 예수만이 참된 해답임이 운동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 치료가 나타납니다. 다른 것으로 치료 안 된다니까요. 예수 치료 운동, 예수님이 하시는 치유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처해진 현장에서 해야 될 말씀 운동의 키입니다. 그래서 전도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이걸 다 놓쳐버리고 프로그램으로 가버리고 성경 공부로 가버리고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성격 문제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처해진 현장에서 나는 말씀 운동을 펴는데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이름, 예수 영접, 예수 치료 운동을 펴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죠. 그래서 말씀 많이 연구하는 것보다 말씀의 흐름을 전달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대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전할 이 십자가의 도에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할 것이고요.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운명이 바뀌었던 것처럼 운명이 바뀌지 않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일어나는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운명이 바뀌는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이걸 내가 있는 지역에서 한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한다. 내가 만난 사람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곳에서 지역 다락방, 학원 다락방, 공단 다락방, 특수 다락방, 전문 교회, 지교회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거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읽듯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럼 너희는 이라는 건 뭡니까? 기존 신자들 요원화시키는 거죠. 가서 현장화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화하는 거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세례를 주라 교회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은 재생산, 전도화시키라는 거죠. 우리는 이 5가지 이 응답을 진짜 미션을 현장에서 반드시 누리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깨닫고 말씀 가지고 파고들면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고 오늘부터 이번 집중 캠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회복할 게 뭐냐면 성도 한 명 한 명이 자기가 처해진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을 펴는 걸 할 거예요. 이걸 함께 소통하는 전도학교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사도행전에 있는 5가지 시간표, 5가지 문, 5가지 능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모든 지역 전체가 복음을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한번 기대하시고 흑암이 얼마나 싫어할지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하셔서 이 흑암을 꺾어버리는
진짜 치유 캠프를 두고 결단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할 게 흐름이잖아요. 전도의 문이 열렸던 흐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난 겁니다. 4장 1절에서 12절 재판 거기에 서가지고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너무 많은 이 문이 열리니까 7 지사를 택해서 중직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말씀 전파와 기도에 사도들은 올인하죠. 이때 7절에 보니까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에 보면 스데반 지사님 통해서요 환란으로 흩어지죠. 그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내려갑니다. 또 빌립 지사는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전도의 문 에디오피아 네시아 만남을 갖게 되죠.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으니까 누구를 붙이냐면 다메섹을 지나갈 때 사울을 꺾어서 아나니아에게 붙이죠. 여러분이 처해진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을 피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사울과 같은 자를 꺾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붙이시는 겁니다.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현장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계속 문이 열리죠. 사도행전 16장 이 아시아로 가는 걸 막으시고 마게도니아로 부르셔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실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라고 하셨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한 어떤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 인도 받기 위하여 집중하는 한 사람입니다. 전도를 두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다 갖다 맡기시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또 이 4절에 보면 브루스길라 부부를 하나님께서 또 맡기시죠. 계속 문을 여십니다. 에베소 지역에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로마도 서바나도 보게 하시고 계속 가게 하시죠. 우리 번성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 정말로 전도를 이해하고 올바른 동기 가지고 올바른 이유를 보면서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회복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특히 전도의 문 키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 한 사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집중 캠프를 시작하고 나서 일어나는 사건들을요 좀 자세히 지금 가슴속에 좀 새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썼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 또 어떤 이 지금 연락이 오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렇게 만나지는 사람들을요 집중 캠프 기간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왜 하나님께서 집중 캠프 기간에 허락하셨을까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꼭 적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을 보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뭐 하는 거냐? 모이는 교회의 응답 받는 거죠.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날 그리고 평일날 이게 계속 연결되어지는 전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보내시고 붙이시는 것을 확인하겠죠. 우리가 반드시 명심할 것이 있다면 절대로 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영접이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영접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깨닫고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이 고백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전도 우리가 이 전도를 두고 이 영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신중하게
영접 초청을 하고 영접 가이드를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도를 두고 집중할 건 교회 부흥 뭐 이런 것보다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 그리고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성령의 역사죠.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이 전도 방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키라는 것. 그래서 세계 정복하는 이 방법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이런 집중이고, 이 집중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현장과 열매와 제자, 이게 반드시 중요하죠. 현장. 이 현장이 없는 성경 공부, 현장이 없는 말씀 공부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현장과 연결되어지는 말씀 운동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 반드시 열매 주시죠. 네, 반드시. 그리고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이 열매 속에서도 제자가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진짜 말씀 운동할 개인의 응답과 말씀 운동할 사역자들, 사명자들을 우리 교회에 계속 세워 나가야 인천 전체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전도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집중하고 있는 이 부분들, 새벽 예배라서 메시지가 시간이 짧아서 이게 길게 못하기 때문에 아쉬운데요. 짧게 핵심적인 부분만 지금 확인하면서 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오셨던 모든 메시지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회복하는 이 질문과 기도 속에서 답을 얻고 또 제자를 찾는 기쁨을 이번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것인지, 이 전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만큼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 또 다시 한번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의 동기가 새롭게 점검되어지고 전도의 이유가 발견이 되어지며 전도의 올바른 방법 가지고 우리 번성교회가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말씀이 현장까지 흘러가는 이 중요한 말씀의 운동이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전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주님 나타내어 주셔서 정말로 보좌의 배경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의 빛으로 역사하는 체험이 전 성도들 개개인마다 체험되어지는 집중 40일 캠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중을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 사단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전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예수 이름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전도를 회복하고 제자 찾아 세운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